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본문을 전체 하나하나 풀어가기보다는 본문 속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속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조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고 철학의 중심이고 지성의 중심이고 또 예술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테네를 관광객이 수없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만 300만 명이 갔답니다. 300만 명.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예. 폐허밖에 없는데도 그걸 보겠다고 그렇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폐허가 된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데 2000년 전에야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 가면 사람들이 설렘이 일어나고 화려하고 또 그 문화에 압도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 처음 갔는데 그에게 뜨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설레임도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그는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주눅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도시를 보면서 격분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격분했다란 말은 화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산단 말인가? 이렇게 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돈 많은 사람 또 학벌 좋은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주눅들고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세상으로 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학벌 좋고 권력 갖고 출세하고 이런 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난 사람, 그러면 대단한 사람, 그러면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 하면서 주눅들고 기죽고 그러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뭡니까? 믿음의 관점.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믿음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송명희 씨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관점이죠. 관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기준점을 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준점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해석하는 거죠. 내게 예수가 있다면 세상의 것 조금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내게 예수가 있다면 세상이 어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창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100%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관적인 거죠. 보통 우리는 객관적 그러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객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객. 손님이란 뜻입니다. 손님. 객관이 뭐겠습니까? 객관? 손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객관. 손님의 눈으로 보는 거. 남의 눈으로 보는 거. 남의 기준, 남의 시선, 남의 관점. 그게 객관입니다. 남의 시선이 뭡니까? 손님의 시선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손님의 시선, 남의 시선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상징인데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없는 만족. 그걸 갖다가
음행과 사치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이 뭐냐?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라고 하고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더 찾는 것을 가리켜서 사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 사치를 중독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중독. 그래서 하나님 없는 중독과 추구,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아멘 안 하시네. 진짜 행복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주인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걸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초나라에 어떤 높은 사람이 와서 장자, 아시죠? 장자한테 야, 좋은 자리 줄 테니까 너 벼슬 자리 좀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초나라에 그 당시에 이렇게 국보급 어떤 보물이 있었는데 이 박제된 거북이, 그 거북이를 금은 보석으로 막 치장해 놨어요. 그 박제된 거북이가 있는데 장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나라에 귀중한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은 보화로 장식된 박제된 거북이가 있다고 하는데, 자, 내가 질문 좀 할게요. 박제된 거북이와 진흙 속에 뒹구는 거북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물었어요. 박제된 거북이와 진흙 속에 뒹구는 거북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진흙 속의 거북이가 훨씬 행복하죠. 그러면서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흙 속에 뒹굴게 놔두십시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객관이라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된 것을 좋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인데, 근데 뭐라고요?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저 죽은 박제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흙 속에 뒹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거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세상이 말하는 박제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그 나, 이게 훨씬 행복한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헬라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똑똑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안다고, 똑똑하다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여인들이라는 것은 여자다 그런 뜻보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배우지 못하고 하층민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왜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자기는 특별히 뭔가 내세울 것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도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수준의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테네 같은 운명을 맞게 되더라는 겁니다. 멸망. 결국 교만함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못 만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못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 아십니까? 니체를 아시나요? 아시겠죠? 그가 했던 말들, 저는 니체의 사상을 그렇게 막 동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니체의 말 가운데 참 그렇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웃음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그 마귀 나오죠. 마귀가 시종일관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후드티 하나 쓰고, 그죠? 후드티 하나 입고 계속 나오는데 표정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다 굳은 표,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웃음이 없습니다. 누가 웃습니까? 내가 별거 아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자기 허점과 자기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니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춤 얘기했습니다. 춤. 고등 교육은 춤을 내포하고 있다. 고등 교육은 춤을 내포하고 있대요. 뭐든지 춤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춤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못 내려놓으면 춤 못 춥니다. 나는 글을 쓸 때도 춤을 추고 시를 읽을 때도 춤을 춘다. 니체가 그랬어요. 어제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는데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이 워십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아줌마들 워십 아시죠? 아시죠? 우리 교회 이거 하면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하시죠? 워십을 나가서 딱 하는데 벌써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또 가면 또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예배 같은 데 가면 앞자리를 앉아요. 앞자리에 앉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표정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계속 진행되는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 저 모습을 내가 왜 저걸 어려워하지? 그래서 그분의 그 찬양하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워십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중에 제가 막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내가 굉장히 춤출 수 없는 그런 이 묶여진 높아진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누가 춤출 수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춤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일어나서 춤추고 막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춤추며 하는 게 그게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들이거든요. 여기에 합류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수련회에 꽝입니다. 꽝.
자기가 내려놓아지고 깨어져야 예수를 영접해내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춤추는 거, 이게 율동하자 그러면 중년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중년 남자들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막 예. 율동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안 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율동을 시키냐. 내가 누군데 손을 들어요? 내가 누군데 손을 드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모든 고등교육에는 춤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이게 섬김을 하는데 제가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무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게를 잡고 있으니까 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커피 나르냐? 야, 내가 서빙하냐? 내가 누군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이 섬기는 것은 작은 자가 섬기는 게 아니구나. 섬기는 것은 큰 자가 섬기는구나. 큰 자가 뭐예요? 성숙한 사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안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잖아요. 성숙한 거죠. 그게. 누가 춤을 춰요? 겸손한 자들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다 교만해졌어요.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테네 정신이 딱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 문제가 뭐냐? 너희들은 없는 게 생명이다, 생명. 그러면서 예수 생명을 증거한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대말이, 생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디서부터 죄가 왔고 어디서부터 사망이 왔는지 쭉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이 언제부터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럼 죽음은 뭡니까? 죽음. 하나님과 끊어진 것,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특징,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단절된 것, 그게 죄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생명은 죽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끝장나는 그냥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영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가지는데 뭐가 불행합니까? 이 생명을 가지는데 뭐가 주눅들 일이 있겠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운명이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잘났다고 교만하고 아테네 사람들처럼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그리고 심판 문제.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죽음은 장소 이동입니다. 장소 이동. 여러분, 만약에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 속에 있는 아이,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 거죠. 야, 너 엄마 뱃속에 다가 아니야. 엄마 뱃속에 다가 아니야. 너 곧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애기가 말을 한다고 칩시다. 묻는 거예요. 그 아저씨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아빠입니까? 누굽니까? 그 아저씨. 그러면은 세상은 여기보다 얼마나 커요? 10배 커요? 100배 커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야, 무슨 10배, 100배냐? 엄마 뱃속보다 세상은 수없이 크고 겁나게 크고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자궁안이 최고로 넓은 곳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자궁안이 세상이라고 쳐봅시다. 세상. 세상에서 그가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뱃속에서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시커먼 터널 같은 걸 지나가고 나가지고 죽었나 보다 싶어서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울죠. 애가 죽으면 태어나면 울잖아요. 죽는 겁니다. 근데 눈 떠봤더니 죽는 게 아니라 장소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 가운데 장소가 이동되어서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 장소 이동이라니까요. 장소 이동.
우리는 천국에 수없이 말해줘도 몰라요. 애기한테 세상에 대해서 말해줘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근데 똑똑하다고, 아테네 정신이 좋아가지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장소 이동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시상대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시상대가 있다는 거죠. 시상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상대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소 이동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시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사람들은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장소 이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유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원래 여러분, 지옥은 인간이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가니까 외로울까봐 막 사람들 꼬드겨가고 지옥 같이 가자고 꼬드겨가고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인생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다 좋습니다. 우리 다 장소 이동합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되냐? 시상되냐?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갖지 못하면, 생명을 갖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생명을 갖고 있으면 시상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70 살고 80 살고 뭘 가지고 살고 뭘 입고 살고 뭘 누리고 살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된 예수 영접하는 거. 지옥이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가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둬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그러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사기, 이런 21가지 죄 목록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 그게 심판이죠.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죽음 위에 장소가 이동되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안 서고 시상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추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아테네 정신이 뭡니까? 조금 알고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만함 가지고 예수 믿지 않다가 결국은 아테네가 망해버립니다. 믿는 자가 없어요. 마지막 반응 한번 보세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지금 이들이 영적 긴급성이 없어요. 긴박성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듣겠답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일까요? 내일이 내 것입니까?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듣지 못한 거죠. 다시 듣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일 듣겠다, 나중에 듣겠다. 예수는 오늘 들을 때 영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성공을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독백을 하죠.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독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코멘트를 하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니? 너 오늘 죽으면 그 창고에 쌓아놨던 것들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즐기자, 그런 것들 어떻게 되니? 너 오늘 죽어.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준비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심판대로 서지 않고 시상대로 서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 예수 안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향해서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라 하늘 잘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빛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뭔가 휑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기쁨이 없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뿌리와 단절된 겁니다. 이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맨날 어둠에 지배받고 마귀가 가는 곳에, 형벌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생명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사용하면은 그게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화려하고 풍요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의 제물이 되고 저주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삶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